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영상과 음향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상 예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집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충만케 하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와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땅 덮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길을 가리라.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를 아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말씀으로 연약한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특히 지난 부활절을 맞이하여 각자 처소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사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부족함과 안일함으로 인해 지금 온 세상이 죄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염을 무릅쓰고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흔치 않게 주어진 일상의 넉넉한 시간들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한된 환경 속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옵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옵시며 가족의 소중함이 새삼 다시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연로하신 성도나 심신의 병약함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청지기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속된 소통과 기도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위로를 서로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교회를 선택하여 헌신의 첫발을 내디디셨지만 십자가만 바라보이는 빈 성전에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회개하며 주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교회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게 되겠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감사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죄 많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망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드린 찬양입니다. 김영희 전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울리면서 공감하게 했던 우리 윤자명 장로님 기도 감사하고, 또 경배와 찬양, 은혜로운 찬양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해 주신 김정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송원 목사가 이렇게 이 영상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제 목소리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그분이 우리 앞에서 임재하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 잊지 못할 장면들이 있죠.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아름다운 장면들 내리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카사블랑카, 로마의 휴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등등. 또 제가 지난주에 매일 보내드리는 새벽 묵상 중에서 그 타이타닉의 그 비극적 장면 중에서 끝까지 연주를 하고 있었던 현악 사중주의 악사들 모습.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억나는 명장면은 무엇인가 여쭤보면 대부분 아마 십자가의 장면일 겁니다. 십자가 장면은 가장 중요한 명장면이고 저에게는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모습이 잔잔하게 아름다운 명장면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설교와 강의에서 제 마음에 특별히 다가왔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학기말 시험으로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실습으로 직접 이 카메라를 놓고 영상을 촬영해서 평가를 받았던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첫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영상 예배를 성도님들과 같이 드리면서 제 인생의 이 공식적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본문을 갖고 다시 그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이 명장면 속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그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뒤입니다. 바로 이 장면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영상으로 보자면 그 이전 컷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디베랴 호스가라고 했습니다. 이 디베랴 호스는 갈릴리 호스를 가리키는 로마식 호칭이에요.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구약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호수가 아닙니다.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다 같은 호수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이에요. 바로 이제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가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영 마음이 편치 못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분이 꿀꿀해서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다른 친구들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리로는 패전병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더 기분이 꿀꿀해지게 만든 것은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어스름한 곳에 실루엣이 보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호숫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 좀 잡았냐고 묻습니다. 시큰둥해서 대답했을 거예요. 못 잡았으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 배 우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뭐하는 사람인가 의아해하는 마음도 들었겠지만 뭐 어차피 빚져야 본전인데 못할 것 없다 해서 한 번 더 그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랐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 잡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 베드로와 그 주변 친구들을 부르실 때의 사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때도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중들한테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해서 그물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일,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즉 소명을 받을 때의 사건, 그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죠. 바로 알아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데자뷰, 기시감, 옛날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건이 지금 다시 이렇게 등장할 때 우리는 그 데자뷰라고 하는데, 데자뷰 맞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장면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신 그 사건. 베드로가 처음에 소명받았을 때의 장면을 다시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죠. 때문에 반가워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따뜻한 모습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고기 굽고 그 다음에 우리 떡 굽고. 그래서 이 장면 무엇인가, 어드리 헵번의 주연의 티파니에서의 아침 브렉퍼스트의 티파니,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친구들의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아침 장면입니다. Breakfast with Jesus at Lake Tiberias. 자, 이 아름다운 장면,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벌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모두 줄을 벌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이 먼저 넘어집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으니, 자, 우리 주님 다시 사셔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기나 잡는 것이 속 편하다고 느꼈을 것인 거예요. 이게 회피하는 길. 여러분 축구가 없을 때 뭐 하나요? 낚시 가나요? 술 마시는 분도 있어요. 좋아하는 오락을 할 때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골프할 겁니다. 베드로는 그 도피의 현장이었었죠. 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도피 현장에 끝자락에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 신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침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사실 그냥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고 참 기뻤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인간 베드로는 자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했어요. 모든 이들의 기쁨 앞에서 오히려 슬픈 사람의 마음, 그날 아침 베드로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참 소심하니까 그랬을지 몰라요. 거봐라, 큰 소리 치더니 어째 그렇게 쉽게 배신을 때리니, 에이 못난 놈,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따지실 만도 한데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호숫가에 나타나서 정성껏 조반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어스름한 새벽에 따뜻하게 구워놓은 물고기와 빵. 요즘 같으면 그런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70년대 순 한국 다방식 커피 믹스를 보온병에서 따르시고 김밥 몇 줄과 숯불에 끓인 라면을 내놓으신 거죠. 저에게는 새벽 찬고기에 라면과 김밥 최고입니다. 자, 그런 기분이에요. 자, 먹자. 거기에 담긴 우리 예수님 마음 먼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손인식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베델교회에 잘 부흥하도록 도우시며 섬기시다가 은퇴하고 북한 사역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식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손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자 시절의 경험이에요. 저쪽 동부에서인데 자기가 지도하던 한 여자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방황하다가 처음에 이제 뭐가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출해서 한 2주 지나니까 힘들죠. 먹지도 못하고 기댈 곳도 없고 뉴욕에서 결국은 이제 엄마한테는 연락 못하고 만만한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죠. 이 전화를 받고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우선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창피하고 속상했는데 이 전도사님 통해서 이 연락이 오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것보다는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녀석 돌아오면 귀싸대기를 때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숨을 몰아쉬더니 생각하니까 부하가 나서 견딜 수 없었는지 돕기 어려운 말로 한마디 더 하시더랍니다. 돌아오면 머리털을 싹 뽑아버리게. 걱정이 되지만 당장에 전도사님이 달려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버나잇 열차를 타고 새벽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려니까 걱정이에요. 애가 그러지 않아도 엄마랑 다투고 싫다고 가출했는데 들어갔는데 두들겨 맞고 머리끄댕이 흔들어 잡아 뽑으면 이게 다 숲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돌아오면서 당부를 했죠. 자, 너 귀싸대기를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어떡하겠어요. 끄덕끄덕 하죠. 한참 있다가 또 걱정이 돼서 너 혹시라도 내 머리를 잡아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알겠다고. 새벽 4시에 도착해서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온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생각했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둘이 들어갔는데 그 엄마 밤새 한잠도 안 자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 차려놓고 그 새벽에 이 못된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철없는 딸아이가 왈칵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 마음이고요. 돌아오는 자식에 대해서 험한 말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 마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이들을 기다린 것, 이것이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예수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한마디 말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 없이 같이 조반을 드셨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은 충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말해도 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베드로를 잠잠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아마 베드로는 조용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시는 큰 소리 치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어찌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물으면 되는데 앞에 조금 비슷한 게 붙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네가 더 좋아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문장의 뜻은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질문이 있는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과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는 베드로는 대번에 깨달은 거죠. 내가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합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말을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그의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말 장담한 대로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면 아마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 대신 그 장담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그 장담할 때에 사랑의 마음, 거짓이 아니었음을 아시는 주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는 두려워서 그랬죠. 그러나 그 말할 때 그의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대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써 그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맞지? 하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손을 주신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실패해서 상심하여 소명까지 잊어버렸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힘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목양하는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말이죠. 내 양을 치라. 됐다. 내 양을 돌보라.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처음 그를 소명하여 부를 때의 정황과 장면을 데자뷰처럼 연출하여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가서 보면은요,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기적적인 물고기 포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때 그 부름의 뜻,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 양이 있는데 네가 그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 소명의 부름에 응해서 시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3번 부인했고 그 쓰라린 상처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소명을 상실했습니다. 그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겁니다. 소명 상실했어요. 사실 그는 스스로 이제는 그 소명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이건 무거운 실책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아팠으면 우리 베드로에 대한 전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교회사 속에, 이 야사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려고 나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한청으로 들렸답니다. 그때마다 입을 열지 못하고 주춤했다고 합니다. 이 아픔의 이야기가 요즘 다양한 모양의 현대판 개그로 발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한테 준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천국의 열쇠죠. 신앙의 고백이.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설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천국 문 앞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너는 안 되겠다. 넌 죄가 너무 커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문을 콱 닫는 겁니다. 그때 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뒤춤에서 뭔가를 꺼내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대요. 사도님, 그새 이놈을 잊으셨습니까? 그걸 본 베드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열어줬대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분들 천국 가실 때 켄터키 치킨 한 박스 선물로 들고 가세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마지막에 다구는 소리, 3번 부인한 사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통곡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이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을 다시 연출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인했던 것을 상쇄시키려고 얘는 부인 대신에 사랑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게 왜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이거 같은 말 자꾸 되풀이하면 술 취했나라고 그러는데 오늘 조반 메뉴에 떡과 물고기는 있어도 와인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성경 읽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질문했던 그 질문의 헬라어 단어를 조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2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동사죠. 그렇게 질문을 했고 3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 우리가 이제 보통 친구 사이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제 이걸 우리가 필리아라고 하는데 그 동사입니다. 필레오, 이렇게 다른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 과잉된 해석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성경에서 꼭 아가파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만 가리킬 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는 언급에서도 거기서도 아가파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한 그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의 단어,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이 아가파오가 사용되고, 또 필레오라는 단어, 그냥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서로 호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랑 질문을 한 것을 요약할 때도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 필레오로 처리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네,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할 때도 필레오가 사용돼서, 그래서 이 사용된 아가파오, 필레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세 번이나 질문을 했는가?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철저하신 배려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한 상처를 싸매주시려고 세 번씩 같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소명을 세 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 부임함으로써 생긴 상처를 세 번 사랑 고백해서 완전하게 사면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이나 소명을 확증해 주심으로써 완전하게 복권시키는 거예요. 완전 사면, 완전 복권.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가 사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목양의 소명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는 그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인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제는 네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정말 나를 따르라. 다시 소명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을 치라리라. 내가 이제 내 양을 치리라. 자상하신 우리 주님께서 실패하고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완전하고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숫자 3의 비밀입니다. 완전 회복, 완전 사면, 완전 복권. 오늘 우리가 이 자상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것 기억하십시오. 이 자상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의 예수님입니다. 이 자상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 디베랴 호스로 가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지금 직접 저에게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저와 함께 먹으시며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명장면 디베랴 호수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말을 건네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 베드로의 연약함 알았거든요. 또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나를 찾아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세요.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철저한 배려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디베랴에서의 베드로의 다시 부르시는 소명의 사건. 그 예수님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세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서워서, 창피해서, 이기심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할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때 슬쩍 숨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내게 다가올 때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봉사하라 할 때 자꾸만 뒤로 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때로는 눈가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2번, 3번, 아니 우리는 7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배감과 시리에 빠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한테 다가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 연약한 건 안다.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네 진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대답하세요. 베드로처럼 대답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지위를, 내 인생을, 무엇보다 내 소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을 다시 붙잡으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다시 잘 갖고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너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소명에 충성하자. 이제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그리스도의 몸, 내 몸이다. 이 내 몸을 네가 살려라. 그리스도의 몸을 네가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약했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외면했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부족한 것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맛을 내는 소금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권능이 제 몸과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산 제물로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지금 고통당하는 세상에 나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카고를, 이 미국을, 우리의 조국을, 이 세계를 속히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소명 감당할 일자리와 생활을 위한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불편함 없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다시 소명을 가슴에 뜨겁게 자살하리며 주님이 명하신 저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와 성도들 그리고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현재 상황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카고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모두 한 분도 아픈 사람 없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생활하면서 거리 잘 유지하고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 서로에게 자주 연락하시고 안부하시고 서로를 살펴가면서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주정부의 이 자가대피령이 일단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제 또 다시 이제 이 발표가 있었죠.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학교들이 4월 30일을 넘어서 이번 학기 끝까지 이렇게 열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까지 그대로 가고 결국 가을에 가서 새 학기에 이제 만나게 되도록 그래서 주당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가운데 살고 있는 stay at home 자가대피령이 언제까지 갈지 지금은 4월 30일이라고 했지만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 주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도 이번 주에 있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당회에서 의논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한테도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보 특별판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 놓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토요일 정오에 교우들 이메일로 첨부돼가지고 발송되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발송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이제 해서 이게 이미 발송이 됐죠.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이메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6시까지 본관 현관을 열어놓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청지기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교회에서 배달하는 길을 이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뒤에는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한 예배자 숫자를 청지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이제 그 CCPC 미디어에 우리 그 유튜브 그 계정에 가셔서 그 서브스크라이브 이제 구독하도록 돼 있잖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근데 이미 구독 버튼 예전에 눌렀는데 또 누르면 언서브스크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눌렀으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고
실수로 2번 눌렀으면 다시 3번째 누르면 다시 또 원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좋아요 버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서브스크라이브가 많아지고 이제 좋아요 버튼이 늘어나면 유튜브가 우리 이 CCPC 미디어를요 좋게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에서 이렇게 협력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영어 예배는 이제 주일 오전 11시에 따로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로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제 그쪽에 예배드리는 분들한테는 그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중고등부는 줌으로 8시, 저녁 8시마다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 예배는 역시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유년부는 우리가 이 문서 예배 자료를 갖고 여기서 지금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